무르익은 가을 들판을 보면 참 좋습니다. 주여 참 좋지요. 그 다음에 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그 과일들을 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참 좋으신가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참 좋은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 좋은 성도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즉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효과와 유익들이 나오지만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 참 좋은 성도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 성도가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뿌린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4종류의 밭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보시면,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첫 번째 경우의 사람은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답하셔야 설교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표현은 들어올리다, 치워버리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공중의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쪼아버려요. 새들이 하늘에서 쭉 날아다니다가 씨를 보면 내려와서 금방 쪼아 먹어버려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마귀가, 특별히 오늘 보시면 말씀을 들은 자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참새가 농작물을 쪼아 먹듯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정말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참 좋은 성도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그것을 듣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어찌됐든 그 마귀는 듣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전 영혼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아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은 마치 이 파수꾼이 파수하는 것처럼 그러한 뜻을 얘기합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나 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서부터 가까이 쭉 보초를 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틈을 보여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고 자기 성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그런 지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단순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마귀로부터. 마귀는 지금도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음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뽑아버려요. 방해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 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꿰다라는 표현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속이다,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데 마귀가 볼 때 저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산다는데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어요.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꿰입니다. 꿰. 어떠한 식으로든지, 우리의 생각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으로든지 환경으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성도는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마귀. 그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졸고 있으신 분들 눈을 떠야 돼요. 마귀 대적하자는데. 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습니다. 즐거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약이 됩니다.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은 받긴 받는데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좌소에서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듣고 기쁘긴 하지만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믿긴 믿지만 시련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라는 표현은 시련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 때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코로나 때예요.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련이 딱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표시가 나버려요.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시련과 이 역경 앞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배반한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상시 때는 너무 좋고 성도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구역도 좋고 밥도 맛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탁 오면 그러면 대번에 그게 거꾸로 돼버려요. 밥도 맛없고 성도들도 짜증나고 예배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를 통해서 참 좋은 성도는 누구냐면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인내하며 배반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어떤 고난에도 참고 인내합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거죠.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청청하고 열매로 가득합니까? 왜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뭐 얼마나 쭉쭉쭉쭉, 병들 틈이 없어요. 사시사철 열매로 주렁주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시련에도 주님, 어려움에도 주님, 고난에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일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근데 똑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말씀을 들은 자예요. 공통점이 똑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살아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가족의 염려, 직장의 염려, 건강의 염려, 뭐 쉴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염려와 그리고 재물,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지금은 이 돈이 우상인 시대예요. 돈을 엄청나게 앞세우죠. 그 돈과 향락, 이 향락은 세상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 기운이 막혔다라는 표현은 숨 막히게 해서 질식시킨다는 걸 얘기해요. 결국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목을 팍 조여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질식시키는 것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이 향락이 우리의 이 숨통을 꽉 조여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그러면 왜 기운이 막히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어에 보면 염려는 염려들 복수로 나옵니다. 얼마나 많으니까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해져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돼요. 계속 갈기갈기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이게 인격과 인격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에 이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뭔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지 딱 보기만 해도 이 머릿속에 막 생각이 복잡해서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그러면 얘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얘기하기 싫어지죠. 교제가 있어야죠. 얘기를 하면 교통이 안 돼요. 이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염려들이 우리의 이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온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로 꽉 차 있어서.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가사에 얼마나 달콤한 은혜가 가득해요. 근데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은 찬양의 가사가 들어와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흡수력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더 그러겠죠.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걱정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말씀이 들어가도 싹 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너무 분명해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참 성도죠. 그런데 이 염려는 그런 분명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짓눌려서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모습은 전진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암초와 같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수시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 염려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탁 집중해서 염려가 오든 고난이 오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돈과 세상 향락,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건 왜 이 기운이 막혀서 죽게 하냐면, 이 돈과 이 세상 즐거움인 향락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염려는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이 돈과 세상 즐거움은 정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목적지가 달라요. 아니, 성도가 하나님과 천국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돈에 푹 빠진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돈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는 인생이든 돈과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인생이든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시작.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어떻게 해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주저앉아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표현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이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죠. 전진하는 거예요. 참 좋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성도는 염려들과 돈과 향락을 뒤로하고 천국을 향해 전진하며 힘쓰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진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자, 서로 보시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팅 소리가 오광춘 장로님밖에 안 들리는데 전진해야 돼요. 계속 성도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조금 뒤처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을 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마음이 된 거예요. 마음이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려주시면 그걸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온 마음으로 말씀을 탁 들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에서 삶을 지켜내고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이에요? 이거를 첫 번째 것부터 딱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착하고 좋은 성도는 누구냐? 첫째, 마귀를 대적하고, 둘째, 시련의 때에도 인내하고, 염려들과 돈과 향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결실하는 성도가 참 좋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인내하며 결실합시다. 이렇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염려들과 재물과 향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